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9페이지 에스라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 빛이 동터오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이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무너졌었던 그 성전을 이제는 다시 세우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의 새싹을 틔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도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제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 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성전 터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레위인들의 재금 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늘에 닿을 듯한 이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이 버전으로 보면 주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낸 그 70년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시험을 대비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그 환희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혹은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분명히 투병하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길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느꼈을 때, 분명히 가슴 벅찬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정의 평화가 임했을 때, 여정이 갈등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금 이 평화의 순간을, 다시금 화목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옛 성전을 보았었던 이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실망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새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감격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내 생에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눈앞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가슴 벅찬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처럼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의 부모의 마음처럼, 그리고 혹은 졸업식에서 이 졸업하는 사람의 이 마음처럼 기쁘면서도 아련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이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성전이 다시 세워짐이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간의 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힘든 것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회복되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도 또 들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이 눈물이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계속해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혹은 혼란스러울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자의 처지와 경험이 다를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환호성과 노인들의 눈물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서 멀리까지 들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청년들과 노인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가 어떻든지, 그리고 또한 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모이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상황과 이 감정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감정들과 상황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어떠한 세대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각자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인자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초를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소망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이 새벽에 우리도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놓아주시는 기초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위에 믿음의 건물을 세워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